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왔습니다. 잘 아는 사랑장이죠. 이 사랑장은 총 3번의 3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벌써 7월 말입니다. 우리가 7개월 가까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린도전서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건 어느 정도 각인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내 분쟁이 있다, 갈등이 있다, 세력 다툼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 이유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 부흥이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민낯을 들춰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여성들의 머리에 이 수건을 쓰냐 마냐 이런 답을 주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라는 아주 단편적인 질문에 답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여러 가지 이슈들과 어떤 문제들, 또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교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자 이 편지를 쓴 건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잠깐 띄워주십시오. 바울이 깊이 우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요. 너무 유치해 보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냐?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겁니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이미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하는 그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있는 이 지체들이 여러 삶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 그래서 한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한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저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은 결코 구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린 능력이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세워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너보다 좀 괜찮아 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렇다 보니 계급이 나뉘어지고 분열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수련회장에서 아이들은 물놀이 할 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세미나실에 앉았는데, 제가 쭉 했던 설교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이런 설교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목적은 남을 위해서라. 예수 믿는 목적은 남을 위해서다. 이런 이제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이 잘 되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성찬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찬의 의미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도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만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지체들,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함께 예배함으로써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한 몸, 한 가족, 한 형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 그의 모습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걸 경험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이곳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12장을 거쳐 13장에 이르러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오늘 13장 사랑장의 1절부터 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1절부터 3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돼요.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방언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 시끄러운 소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을 하는 것, 어떤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사랑과 여기를 연결시켰을까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하는 것, 어떤 모든 지식을 통달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해 보이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질문은, 예언을 하는 것이나 지식의 은사나 어떤 믿음은 또 개인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사랑과 결부시키고 있을까요? 3절은 좀 다릅니다. 3절 말씀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남들을 돕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하는데 그게 사랑 없이 가능합니까? 사랑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바울은 사랑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그런 희생, 네가 모든 걸 팔았고 모든 걸 갖다 바쳤어도 네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3절 말씀은 내 개인적이기보단 관계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결부시키는 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1절과 2절에 언급되어 있는 방언의 은사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믿음의 은사의 경우는 분명 성령의 은사이긴 한데 이걸 사랑과 왜 결부시키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랑을 우리가 은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은사입니까?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걸 보면 소망의 은사가 있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소망의 은사가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바울이 강조하려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썼다라고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31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마치 이 말씀 다음에 13장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너희가 큰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좋은 길을 보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이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전개상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구해라,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은사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걸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열심히 설교한 내용은 은사는 우열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어떤 은사가 더 특별하고 더 우월한 은사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니 사랑이 마치 더 큰 은사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도드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열감이 있어서 내가 잘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은 이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덜 귀한 지체를 하나님은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이전에 설명한 내용과 좀 배치되기 때문에 더 큰 은사로서 사랑을 구해라라고 말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맞다면 우리는 다른 은사들 말고 오로지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만을 구하자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한 이유는 은사의 우월함을 구분짓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설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나타내심은 뭐냐면 유익하게 합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은사를 나열하는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은사에는 우열함이 없지만 더욱 큰 의미가 있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때 그걸 더 큰 은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은요 이 방언과 관련된 은사를 소개할 때 제일 뒤편에 놓았습니다. 제일 뒤편에 놓았다는 건 그렇게 큰 은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아주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령한 말을 하는 것, 너희들은 하지 못하는 신령한 말을 내가 함으로써 내가 더 너희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자랑했기에 바울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바울은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을 은사를 더 큰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이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될 때 바울은 그게 더 큰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도드라지게 만들고 자기를 뽐내게 만들고 뭔가 부각되게 하는 은사 말고 보이진 않아도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여러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데 사용되고 있는 그 모습, 그 사람, 그 은사를 더 귀하고 더 큰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이 더 큰 은사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더 큰 은사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런 모든 은사들이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여러분이 예언을 하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거기에 사랑이 더해진다면, 사랑으로 그 은사들이 발휘가 된다면 그것은 공동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 그것이 가치 있게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부성애가 있을 수 있고 모성애도 있을 수 있고 연인들의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보면서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왔어요. 제 눈에 거슬리는 놈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말이야 지금 어디 여기 와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도 지금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수련회를 좀 방해하는 것 같고 다른 애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아이들이 사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저가 그런데 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런 존재들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려면 그 사랑으로 다가가야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무너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별것 아닌 일에 그 사랑이 와장창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렇게 낙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좋고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일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룬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뭔가 필요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했던 사랑은 아주 작은 일에, 물론 큰일일 수도 있겠지만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성령의 은사, 어떤 특별한 능력들, 그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구해라, 그 사랑을 추구해라, 그 사랑을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에게 있는데, 여러분의 은사가 이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능력을 끼치기 위해 사랑,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입이나 이단 공동체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매우 내부적으로 매우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너무 행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되게 사랑의 공동체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단과 사이비는 사랑보다는 구원을 더 강조합니다. 구원.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해야 된다는 걸 더 강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한국 교회가 왜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생겼냐면 우리가 개인의 구원을 참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것도요, 구원의 표식. 너 방언 못해? 그러고 거듭났다고? 그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방언이 마치 구원에 받아야 되는 어떤 표식인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되니까 여러 신령한 은사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동기하에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를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서도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요,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게 결국 구원에 이르기 위한 도구,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공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내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것도 충분히 도구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결국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자신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들, 사랑이 없는 은사들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도 좀 질문이 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내 신앙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언을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식의 은사,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안다라는 건 분명 내 신앙을 유지해 가고 발전시켜 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건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매우 단호하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진 믿음,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방언을 하면, 너희가 예언을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내 신앙의 지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느냐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아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 뭡니까?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은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대단한 역사들, 치유의 은혜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의 큰 위기, 바울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문제들로 인해 분쟁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잃어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의 은사들을 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은사들, 우열이 없는 은사들 중에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거죠.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는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왜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명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인데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누군가를 살펴라, 돌아봐야 된다, 어려운 이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유, 저런 인간까지 내가 섬겨야 돼?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움직이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게 맞습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우리 가운데 계속 있죠. 우리의 죄성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성은 결국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따지게 되고요, 상황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화하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리화하면서 여기까지 라고 선을 긋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 너머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설교 모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여러 책을 썼는데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건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함으로써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존재가 확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돌아보는 건 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남을 위한 삶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말씀하신 삶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아라, 그 사람들을 돕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너를 위한 삶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그것은 결국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 건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가장 인생의 최고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말했던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사람아,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 선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토브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토브라는 단어를 쓰세요.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동양이나 서양 할 것 없이 인간이 계속 추구했던,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가치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선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의 표현들로 썼지만 결국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삶이 뭐냐를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가치가 뭐냐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정의를 행한다,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의 정의는 단순히 도덕적 옳고 그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윤리적인 올바름을 뜻하지 않아요. 미슈파트의 정의는요, 공동체적 정의입니다. 공동체적 정의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로 인간다운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세상은 당연히 계급이 구별이 당연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과 함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이들, 그 어떤 연유에서건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 아픔과 절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삶,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씀 역시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뜻하지 않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애통하는 그 마음을 사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를 사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라, 갈구해라, 간절히 바래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도 같은 존재, 지금 쓸어버려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이런 은사와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니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인생을 드려야 된다. 이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했을까?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은사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팀들이 수련회 첫째 날 달밤 콘서트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박광식 집사님, 색소포니스트이시지만 지금 이제 선교사로 사역 중이시고, 일본에서 피아니스트 선교사로 사역 중이신 두 분이 오셔서 연주와 함께 삶의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선교사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삶, 지나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들이 어떻게 사용될 때 내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전쟁 지역과 재난 지역을 다니면서 음악이 주는 치료와 위로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걸 팔아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처럼, 나의 삶을 그 누군가에게,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그 삶이 결국은 나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라. 우리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출발될 수 있었냐 하면 나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를 아는 순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그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들을 회복하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단순히 공부하고 인생에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가장 좋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자꾸만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누군가 공동체 유익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냐라는 질문을 아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꼬박꼬박 11조하고 헌금하는 건 결국 내 인생 복받기 위해서, 아니 내 가족들이 좀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였으면 좋겠어서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재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의 존재를 지으신 이가, 너를 가장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 너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행복하게 값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왜 가져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우리 옆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바탕이 된다면 결국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뒷받침되는 성령의 은사들은 결국 나와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데 내가 좀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부각시키고 싶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그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 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적인 사랑 말고, 이 세상에선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갈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내 가운데 부어주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그 삶이, 그 사랑이 차고 넘쳐 내 주변이 살아나고, 내 이웃들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위로와 힘을 얻을 때 비로소 내 존재의 가치와 함께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싶은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